기도를 멈춘 다윗, 회개를 잊은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고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그슬로 도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찾아가서 압살롬을 호송하고 충분히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그냥 3년 동안 그를 방치하게 됩니다. 그슬 왕과 다윗 왕은 사돈 관계로 충분히 압살롬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죄를 묻거나 그 죄에 처벌하기 위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다윗이 압살롬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15장, 16장 스토리가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가까스로 도망에 성공했고 이제 반란군과 다윗의 군사들이 최후의 일전을 남겨놓고 출전하기에 앞서서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반란군들을 꼭 쳐부수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적장을 그 반란군을 꼭 죽이고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전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보통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이나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출전하는 장군들과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 압살롬을 포로로 잡아오기를 아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로서 참여한다면, 그런 소리를 왕으로부터 듣는다면 전쟁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아요. 이 이후에 어떤 군사가 압살롬을 죽이려고 막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의 그 말이 떠올라서 죽여도 안 되고 죽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장군이었고 그 수많은 전쟁에 함께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사기가 분명히 떨어질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앞둔 장군과 군사들 앞에서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고 간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큰형 암논을 죽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마지 못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무척 아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압살롬은 그술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아마 알게 모르게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그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들과 말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몹시 잘 아는 요압이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요압은
나단이 그의 지은 죄를,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것을 알아챈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스토리가 아닌 진짜 여인을 초청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들 중에 한 명이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형제를 죽인 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들 2명 다 죽으면 그 어머니는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 친척들이 그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그 유산을 뺏기 위하여 빨리 이 아들을 처벌하고 죽이라라고 강권했다는 내용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눈치가 백단이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이야기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요압이 시켰지. 왜냐하면 이렇게 담대한 일을, 왕에게 이런 일을 시킬 사람은 요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요압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다윗과 요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그술에서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 절대 왕궁에 들이지 말고 압살롬의 집에만 있게 하여라. 라는 조건으로 허락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도록 만들었을까요? 나단이야 하나님의 선지자고 아직까지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런 상황을 흔히 이야기하면 요압은 다윗을 능멸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계책을 다윗에게 건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은 요압이 왜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했는지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어요.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다시 다윗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면 다윗 이후의 왕은 누가 될까요? 압살롬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개국 공신처럼 내가 1등 공신입니다라고 막대한 권력과 왕을 어떻게 좀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얻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스토리는 요압의 원하는 스토리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내 앞에 데려오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만나서 회복하고 다시 그 친밀함을 나눠야 될 텐데.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외면하니까 요압 생각에는 나의 계획은 틀어졌구나. 나도 그럼 더 이상 요압을 만날 필요가 없겠네. 왜? 다윗이 압살롬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친밀하거나 왕의 후속 태자로서 여기지 않겠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압살롬이 저기 그술에 도망가 있는데 그를 데려오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를 훌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없어집니다. 암논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거나 압살롬이 그 형을 죽였을 때도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던 그의 인생과는 다르게 그의 생각대로 그의 의견대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했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이에요. 어떤 왕도,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다윗의 왕권은 흔들 수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세력은 멀리 퍼져 있고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북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국경선까지 그의 세력이 넓혀져 있어요. 많은 나라로부터 돈과 곡식들이 온갖 보물들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누가 생각해도 가장 강력한 때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다윗이 가장 약할 때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가장 약할 때가 있어요. 사울로부터 쫓겨나고 동굴의 안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척했던 그 모습. 바람이 불면은 딱 꺾일 만한 아주 작은 나무가지처럼 약한 그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강한 때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내부의 모습들이
문제가 생기고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과거 나의 화려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헌신했지. 과거에 일했지. 과거에 열심히 전도했지. 봉사했지. 어느 순간 그 성도들의 입에서는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에 없는 모습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과거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신앙이 없음에도 착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가장 강력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전성기 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술에 피해 있을 때, 아마 그 당시에는 압살롬은 3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면은 그 어린아이,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수하게 청년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충분히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별을 했었고 다시 집에 왔으며, 그래도 요압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 애썼으며 다윗이 처벌하지 않고 자기를 그래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다윗도 만나지 못하고 요압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막 보내요. 보냈는데도 다윗이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요압이 찾아옵니다. 이런 모든 행동에서 압살롬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표현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당당합니다. 요압을 향하여 왜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감히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넣습니다. 사람이 나쁜 죄를 지었고 아주 심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거구나.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쇄살인범이 나오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아마 2년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압살롬은 내가 암논을 죽인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압살롬을 죽인 거는 잘한 거야. 오히려 자신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그 암논에 대하여 징계자로서 처벌하는 자로서 그렇게 의기양양거리며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용서받을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자로서 그의 위치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2년 동안 그가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그래, 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첫 번째로 처벌했지 내가. 그럼 두 번째로 그 암논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둔 나의 아버지 다윗을 내가 처벌하겠다. 그래서 14장 이후 15절부터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반란을 준비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받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죄가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과 아픔과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십자가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네. 그러나 나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 내 죄가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외쳤던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는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행복해지며 자유함을 누리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처음으로 성령 받고 기도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몇 달 며칠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렇게 죄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그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의 문제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받았을 때 그 인생이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돌멩이도 예뻐지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나를 향하여 반껏 웃는 것 같고 인생이 달라져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기쁨이 없느냐? 왜 행복이 사라지느냐? 내 안에 회개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의 기쁨을 누리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자기 동족까지 적으로 몰면서 호의호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무화과 나무예요.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그랬을 때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율법에 따라 내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도둑질했다면 2배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모든 재산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의 재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 어떤 인간의 목적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소중함과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기쁨의 확신, 구원과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랐으며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았기에 다윗도 비참해졌으며 그의 인생도 비참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의 죄의 심각성으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믿고 나아가면 내 자신도 변화되어질 수 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같이 그 구원의 기쁨, 회개의 기쁨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새로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시고 그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